성경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명령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베스도에게 이제 들었던 말이 네가 미쳤도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26장 중간에 어떤 이제 말이 나오느냐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이 바울이 베스도에게 이제 신문을 받고 베스도에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바울이 베스도에게 자신을 변론을 할 때 느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벽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벽 앞에서 이야기할 때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인식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이거는 벽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신앙적인 부분들, 영적인 부분은 더 합니다. 더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영적인 이야기나 신령한 이야기나 아니면은 내가 체험했던 이야기 아무리 해봐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안 되겠다. 베스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그리빠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지금 아그리빠 왕은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의 왕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왕으로 있다는 말은 이미 유대 문화와 유대 종교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거 없이는 절대로 유대에서 왕도를 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제일 먼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부터 이해하고 파악을 해야만 거기서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한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다든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산에 와서 이 목회를 한다 할 때 참 많이 고전을 해요. 왜 그러냐니까 지역에 그 이해도가 없고 성향들이 안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 서울 사람들의 성격과 이 경상도 사람 성격 전혀 다릅니다. 특히 부산 사람 성격 전혀 다릅니다. 서울 쪽에는 예를 들면은 좀 합리적입니다. 말을 하는 거나. 그러나 부산이나 이런 쪽에는 합리적으로 말만 해서 될 게 아닙니다. 그 상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저렇게 말을 하는가 이해를 해야. 그래서 말하는 걸 곧대로 듣고 그대로 했다가는 뒤에 가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말을 할 때에 저 말이 말하는 것이 그 뜻이 아니고 속이 그런 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이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에서 지금 이 유대는 그 정치가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이 정치를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 총독이었던 그 베스도는 바울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그리빠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그리빠에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이제 신앙을 그 체험담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를 만났고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가,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목숨을 걸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간증을 내놓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사도가 되었던 이야기를 쭉 내뱉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아그리빠에게 딱 할 때에 그 소리를 또 베스도가 듣는단 말이에요. 베스도가 들으니까 또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오늘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네가 미쳤도다.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24절에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해한 게 뭐냐니까 너의 많은 학문이, 네가 너무 많은 학문을 하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아니면 종교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네가 심취가 되어가지고 네가 지금 미쳤다. 이렇게 지금 베스도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이제 듣고 바울이 25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기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알지요. 당신은 내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시지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있는 당신 정도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 왕은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반문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고, 또 그 말을 받았던 바울이 내가 지금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지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베스도가 바울을 잘 봤다고 봅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미쳤다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어느 분야에든지 성공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 분야에 미친 사람입니다. 미치지 않고는 성공 안 됩니다. 적당히 가지고는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분야에 미친 사람을 우리는 장인이라 말하고 전문가라 말합니다. 바울은 미쳤습니다. 어디에 미친 사람입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니까 그가 복음의 아니면 기독교 역사의 거성이 된 겁니다. 대학을 나온 두 청년이 입사를 하게 됩니다. 유명한 백화점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입사를 했는데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래도 대학까지 나온 우리가 백화점에 입사했는데, 백화점에서는 시키는 일이 제일 먼저 주어진 이 보직이 뭐냐 하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겁니다. 이 두 청년이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대학까지 나왔는데 이 보직이 뭐냐. 급기야는 한 청년은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의 학벌을 알아주는 직장을 찾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한 청년은 기분은 나쁘지만은 그래도 좀 더 참고 일해보자 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님들을 접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정보냐? 손님들이 오면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잡담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백화점의 좋은 점 아니면은 섭섭한 점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이 여성들이 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의외로 말을 많이 하더랍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다 모아다가 정리를 해보니까 참 일리가 있단 말이죠. 이게 회사에 유익이 되겠다 싶어서 상관에게 그것을 정리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게 최고 경영자까지 올라가는데 경영자 보기에 이게 참 일리가 있고 괜찮단 말이죠. 그것을 경영에 접목을 시켰더만 타 백화점에 비해서 매출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그 청년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와서 좋은 보직으로 옮겨가게 되어지고, 그런 열심으로 계속해서 열심을 했을 때 훗날 그는 그 백화점의 경영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자리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에 비해서 실패하는 사람은 늘 항상 환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능력자들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조건이 안 맞아서 이렇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능력자들은 조건과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최선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과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것을 세상에서는 광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미친 사람이죠. 광인. 세상은 언제나 이 광인들에 의해서 변화되어졌고, 광인들에 의해서 새로운 물결들이, 새로운 시도가 세상에 시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광인들이, 미친 사람들이, 좋은 쪽에 미친 사람은 세상을 유익하게 복되게 만들어줬고, 나쁘게 미친 사람은 오히려 그 주변을 어렵게 하고 황폐하게 만들었던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소련을 탄생시켰던 레닌이라는 사람, 미친 사람이거든요. 공산주의의 그 이념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미치니까 소련을 비롯해서 중국과 북한과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 공산주의 이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미침으로 통해서 세상이 바뀌었지만은, 그 바뀐 세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옛말에 미쳐도 제대로 미쳐라 했지 않습니까?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된다. 그럼 제대로 미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위한 미침이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미치더라는 것.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위한 미침. 그래서 그 미침의 결과가 자기는 유익하게 만들어냅니다. 사람들 보기에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을 보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 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예수에 미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미친 겁니다. 이 미침은 자기가 아니라 신앙과 교회와 그리고 세상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 미침 때문에 손해를 보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친 사람들의 특징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미침 때문에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거뜬히 이겨냅니다. 왜요? 미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지금 필리핀 대통령이 누굽니까? 구테르테라는 사람입니다. 구테르테라는 사람. 이 사람은 본래 이제 한 작은 도시의 그 시장 출신이거든요. 그 도시의 시의원으로 있다가 그리고 시장이 되었는데 2001년도에 시장이 되어서 2013년도까지 시장을 내리 해냅니다. 그가 2016년도에 필리핀의 대통령으로 올라서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필리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크게 지지해주고, 지금 우리가 밖에서 볼 때 구테르테가 깡패 같고 막 그렇지 보이는데 실제로 필리핀에 가보면 그 사람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유가 뭐냐? 필리핀은 섬나라, 섬이 정말 많습니다. 섬이 많은데,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이 행정력이나 이제 그 힘이 이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역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발달한 게 뭐냐니까 마약입니다. 마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마약이 그런 이제 그 사회를 해야 하는 그런 나쁜 조직과 막 이런 쪽으로 운영됨으로 통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정말 이제 낭비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 악 중의 악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걸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부패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딱 보니까 쿠테르트가 있는 그 시에서는, 시장군에 있는 시에서는 마약이 없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쿠테르트는 시장이 되자마자 마약 사범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이유 불문하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욕 들어도 좋으니까, 이 방법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밑바닥에 펼쳐져 있는 그 음성적으로 있는 그거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극단적인 방법으로 마약 사범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 인권을 보면은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어찌 됩니까? 그 사람이 바로 고발당해서 아마 교도소 갈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의 그 현지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환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국가 전체에 펼쳐져 있는. 그래서 쿠테르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또 뭐 했느냐니까 필리핀에서 마약하는 사람들은 내 아들이라도 다 죽여버린다. 강력한 이제 공권력을 가지고 필리핀 안에 있는 마약의 사범들을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제 정치적인 색깔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를 들면은 공항에 있지 않습니까? 공항에 있으면은 뒷돈만 주면은, 돈만 주면은 우리는 늦으면은 문 절대 안 열어줍니다. 그렇죠? 공항에 가서 늦게 들어가면은 절대 문 안 열어줍니다. 비행기 문 안 열어줍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외국인들이 뒷돈만 대주면은 열어주기도 하고 뭐 안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공항에 문구가 뭐가 뜨냐니까 외국인한테 뒷돈 받는 사람은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뭐 심심하면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연된 악습을 일반적인 제도로는 못 끊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사람들이 목숨이 하나니까 그렇게 겁을 안 주면은 방법이 안 돼. 그리고 실제로 본보기로 걸린 사람을 사형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놀래가지고 야, 이래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조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보고 들으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저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이 이제 반전을 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발전하게 될 거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났을 때 저 사람의 이름은 다시 회자되어져서 만약 그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가 겪었던 그 일을 똑같이 겪게 될 것이다. 왜? 시대 정신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쿠테르테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 그 방법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했지만 후대의 사람들은 그거 모른다. 후대의 사람들은 단순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르게 해석할 거다.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광인들은 안다. 그렇다 할지라도 뭐예요? 지금의 세상을 온전한 방법으로 바꾸기에는 미친 짓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미친 사람들은요, 이처럼 시대가 바뀌면 또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면 또 이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에 미친 것은 어디에 미쳤습니까? 예수에 미쳤습니다. 미칠 때의 그 순간은 그가 괴로움을 당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그 미침은 온전한 미침이었다는 것을 역사는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에 미친 사람이 세상을 바꾸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제도에 미친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미친 게 맞지만 나중에 돼 보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러나
복음은 가면 갈수록 그게 맞았다라는 것을 항상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미쳤다 소리 들었지요?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바울의 미침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제대로 미친 사람이었고, 그 미친 사람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되고 아시아가 복음화되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일까지 이어지게 되는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고, 예수를 따라가도 제대로 따라가